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절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기기를 다툰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절제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또는 감사하라 하는 이 단어가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곁들여서 찬양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62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전부 다 원망과 불평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 안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라는 말하고 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매우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과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감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매우 큰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수시로 합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쁜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감사라,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연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등의 생활 전반에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대적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교회 안에는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두 유력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순두계, 순두보가 아니라 순두계라는 여인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유력자인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빌립보 교회 전체가 네 편 내 편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유오디아 편이다. 나는 순두계 편이다.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생겨서 교회 전체가 이분화가 되어서 심한 갈등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여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분리 현상 때문에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영어는 worry라고 하는데 worry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라틴어 워겐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워겐이라는 이 말은 숨통을 조여서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흔히 나오는 아주 힘센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 목을 조이면서 물고 있는 서서히 조이면서 결국 이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워겐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을 조여서 숨통을 조여서
서서히 죽이는 것을 워겐이라고 하는데, 그 워겐이라는 라틴어 말에서 worry, 염려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또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거리가 결국에 내 목을 조이어서 나를 죽게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염려하면 그 염려가 내 숨통을 조여서 나를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는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더 크가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거리는 더 크고 많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나 학업이나 진로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그리고 노후나 죽음이나 돈이나 신앙이나 인간관계, 직장 상사,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를 백날해야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염려로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라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모두를, 그리고 걱정거리 모두를 다 이 말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원문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걱정 근심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 결국에 1년 내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에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이 문장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을 대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요. 이렇게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종류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기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supplication이라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기도로 안 되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기도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애써서 기도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지만은 너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것은 간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와 간청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떼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염려 중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껴안고 낑낑대기만 하지, 더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기만 하지, 그런 것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에 있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땅에서 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어주는 겁니다.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 사람과 만나서 전투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저 사람들과 싸워라. 싸우고 당신께서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다가 양팔을 다 들어서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전장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더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염려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거리를 안고 낑낑대면서 더 염려 속에 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폭넓게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8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곤했는지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이 눈에 다래키가 났어요. 눈이 굉장히 불편해서 안과에 갔더니만은 첫날인데 안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거 째면 되겠습니다. 이거 째가지고 안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것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름을 이렇게 짜내면서 그 안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2번, 3번 정도 계속해서 이 눈에 다래끼가 나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다래끼 난 것을 가지고 무슨 조직 검사를 하냐고. 그래서 조직 검사는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덜컹했습니다. 뭐 이런데도 암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안대를 붙이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좀 몇 시간 지나다가 이제 안대를 떼내고 이렇게 이제 안약도 넣고 그다음에 바르면서 한 며칠 있으니까 이제 다 아물게 되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낫고 난 한 이틀이나 3일 지났나요? 또 다래키가 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마음이 더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암이면 어떻게 할까?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2번, 3번 같은 곳에 재발을 하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절개합시다. 그래서 또 찢어가지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또 다 나았어요. 근데 또 며칠이 있으니까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이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니까 이거는 그냥 손으로 짜서 내면 됩니다. 그럼 자기 손으로 그냥 짜가지고 째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짜가지고 그냥 약 발라주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으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로는 아직까지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2번째, 3번째까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암이 안 된 거 정말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절 다음 주일에는요, 하나님 암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아프지 않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셨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맡은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일까지 47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72명이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을 했는데 또 자리가 비좁다고 그 옆에 예배당을 정축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부서도 3부에서 5부로 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서 그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임상순 선교사님, 서은숙 선교사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곳에서 참 선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9분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이렇게 함으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들도 교육부서들도 구역들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전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청년들의 그 힘있는 찬양 소리가 전체 예배당을 울릴 정도로 찬양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거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에 조금 못 미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불화한 사이가 계속이 되었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갈등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으며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합격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성진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하고 기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사시사철 똑같은 전천후 평강인 것입니다. 여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고, 겨울에도 겨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전천후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도 하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든 공황장애이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도, 교회 안에 두 여인으로 인한 갈등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임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걱정, 근심거리들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는 더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을 세어보며 입술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와 고난과 아픔이 많았다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을 보니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숨 쉴 때도 감사하고, 물 마실 때도 감사하고, 씹을 때도 감사하고, 걸을 때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하고, 짜증날 때도 감사하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감사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감사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도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염려거리와 근심, 걱정거리들은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